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유진영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큰 기쁨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깊이 박혀져서 변화를 주고 성장하고 또 새롭게 하고 살아나고 모든 어둠의 잔재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주나임 교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모든 어둠의 역사가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전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더 생명의 역사가 증가되게 하옵시고 계속적인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그 현겸 우리 선생님 또 결혼식 때문에도 이제 일부러 왔지만 또 이제 호주에서도 안수식이 또 3명이나 있고 또 파송 한 가정 또 싱글 한 가정이 있어서 그래서 호주로 좀 들어가는 길에 잠깐 며칠 들렸습니다. 수요일 날 또 다시 출국하게 되고 또 이제 올해는 아마 한국에 조금 더 나와 있을 예정인데 또 이제 또 뵐 수 있으면 또 계속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생각의 관점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고 어떻게 보느냐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각도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방향과 이게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가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진리 부정이에요. 근데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너도 맞고 다 맞아. 그냥 느낀 대로 해. 사실은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요. 여기 내면에 깔려 있는 그 상당히 중심 핵심이 있는데 진리 파괴입니다. 절대 진리 파괴. 절대적인 것은 없다. 너도 맞고 결국 절대 진리 파괴가 뭐냐면 진리는 말씀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에서 나온 것이 이 세상의 철학이고 지금 이 교육의 바탕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정답이 하나 있지만 지금은 정답이 여러 개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것이 더 깊이 뿌리로 들어가게 되지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뿌리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불타 없어질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은 글쎄 지금 젊었을 때야 뭐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뭐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 있어서 영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보호와 안정감은 없어요. 스스로가 지켜가야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곤할 겁니다, 인생이.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평강과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멘탈의 붕괴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이 멀쩡한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그냥 살기니까 사는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서 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8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멀쩡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를 여러 번 거쳤어요. 근데 공황장애가 뭔지 나는 모르고 지났어요. 호흡이 막 안 되고, 막 이게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사람들에 대한 막 어떤 이 되게 힘든 시기를 여러 번 겪었어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근데 그냥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느새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저는 이게 크게 한번 데미지를 먹어서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죽음을 통과하는 이 과정들이 그냥 대충 따져도 한 10번에서 한 서너 번은 지난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게 끝났구나, 이게 정말 더 이상 뭐 갈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제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완전히 끝까지 간 적이 한 10번 넘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요즘은 이 피해의식과 이 어떤 이 공황장애,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속에서 여러분, 근데 왜 그러느냐? 결국은요, 자기 안에 갇혀서 그래요. 생각 안에 갇혀서 그래요. 제가 어떻게 돌파했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루에 그냥 다닐 때는 한 2시간, 뭐 3시간. 그러나 제가 시간만 되면은요, 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씩 계속 저는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계속 구했어요. 정말로 혼란한 시대에, 정말로 이 제정신, 정말로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다들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계속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요, 이게 일주일 걸려도 말씀이 나올까 말까 말씀들이요, 이게 2-3시간 만에 그냥 쭉쭉쭉쭉쭉 막 쓰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한 번에 쑥 끝나요.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구나,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막 하고, 마음 안 될 때는요, 이게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어 설교 안 만들어져요. 썼다 지웠다 그 다음날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성령의 개입이 들어가면은요, 성령 인도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나에게 포커스하고 내 피해의식과 나의 이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 플랜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계속 보다 보니까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힘들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한테만 이럴까, 막 이러던 생각이 계속 가는 곳마다 막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것을 막 계속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냥 모르겠어요. 막 나 생각이 없어. 근데 또 저녁 때 돼지고 또 어떨 때 보면 다시 또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요. 막 저 사람 나한테 또 무슨 욕을 할까, 저 사람이 또 무슨 소리를 할까, 막 이런 막 많은 막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계속 기도하고, 막 보혈기도 선포하고, 막 시편 한 10장에서 10몇 장씩 막 계속 시편을 선포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방으로 2시간 기도하고 막 이러고 나면은 갑자기 확 또 열려져 가지고요, 이 말씀 안에 막 이러다가 이 저녁 때 되면은요, 갑자기 또 우울해지면서,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래된 전화기 아침에 분명히 100% 충전 딱 해서 나왔는데 오후에 보니까 3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훅 꺼져요. 이렇게 뭐 그런 경험하신 분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산 적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사는 것이 뭐냐면,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제가 좀 이제 말씀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오늘 이 말씀 또한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기로 약속한 거는 같아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설교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 연말에 설교 시리즈를 지금 만들어낸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낸 게 되게 많고, 그걸 계속 기도하고 이런 걸 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어제 밤에 계속 주님께 묻고 기도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게 익숙지 않지만 오늘 새벽에 또 제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1시간 반 동안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루심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에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뭐래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이게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전혀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지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하늘은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이게 이 하늘, 실제적인 하늘도 마찬가지지만 우주 대기 쪽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자, 그래서 뭐예요?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왜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 좋아 보여도요, 물론 이렇게 생각이 많은 캐릭터들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볼 때, 바깥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 보고 상당히 단순 무시 용감 있게 표현해요. 그러나 저는 되게 복잡한 사람이에요. 저는 극 아이고요. 저는 생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과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와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에너지를 뺏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꼭 만나는 교회들만 다녔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가면서 지금 계속 문을 여느라고 지금 제가 이제 많이 또 다시 훈련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는 건 목사 말 잘 들으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순종을 강조하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꽃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믿음이 오는 거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나중에 지나서 그것이 이해가 되졌지, 우리가 이해가 되져서 믿는 거는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거는 학문이지, 과학이지. 그래서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왜 I don't understand. 난 막 이 세대한테 많이 듣거든요. 그게 뭔 상관인데, 네가 뭐가 대단한데, 네가 왜 이해돼야 되는데, 믿어 그냥. 그래서 믿고 싶겠죠, 본인도. 근데 안 믿어주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믿음이 오는 것이지. 할렐루야.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기대가 막 부풀었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마지막 이 선교의 완성을 이루는데 쓰겠다, 너의 기업을 쓰겠다, 너의 자녀를 쓰겠다, 너의 가정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하고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요 숫곳이라는 그 땅에다가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앞에는 홍해, 그 다음에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양쪽은 다 산이에요. 그리고 사실 산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냐면 다
사막지대, 사막지대. 살 수가 없는. 쉽게 말하면 막다른 골목에다가 진을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데려놓게 하시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군대가 막 추격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쓰는 말로 도가내든 쥐다,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나올 때는 좋았죠. 애굽에 있는, 이게 또 갑자기 왜 그래?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한테 뭐예요? 재물을 받고 나오고 막, 이제 자유다 해가지고 막 좋았는데, 하나님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앞에는 갈 길이 없고 뒤에 애국 군대 추격하고 좌우로 도망갈 수 없는, 완전히 거기, 그곳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인도하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에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너의 그 수준이 아닌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너를 끌어올릴 것이다. 너의 그 신앙이 그 열심으로 하지만 거기에 있는 늘 지지부진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 아닌 너의 인생의 기적을 보며 너는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이려고 막 혈기등등해서 쫓아오던 바로와 그 군대를 그냥 그 물에다가 막 수장시키는 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라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은혜 받고 뭔가 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과정에 멈춰서 있는, 20년째 지금 멈춰서 있는, 평생 멈춰서 있는, 수년 동안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혹 많이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 할 거 없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멈춰서 있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내 스스로가 제한을 두지 않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이 바운더리를 없애고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쫓아서 내 인생은 제한 없이 바운더리를 만들지 않고, 상처받을까 봐 바운더리를 만들고, 그 가인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게 인생의 본질인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바운더리를 만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삶을 조정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근데 이 땅에 기근이 내렸다. 기근이 내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웠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맞게 가고 있습니까? 혼란스러워서, 물론 제가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맞게 가고 있나요?
라고 저는요 사실은 순간순간 물어요. 또 묻습니다. 기적적으로 2020년에 2021년도에 우리가 호주에 작은 교회를 하나 샀습니다. 한 40몇 억짜리 하는 그 땅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35억 정도에 35, 6억 정도에 아마 그 땅을 산 것 같아요. 그때 그 재정은 2,000불 있었습니다. 2,000불.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재정이 한 2달, 석 달씩 밀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할 때는 한 번도 세를 밀린 적도 없고 밀린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에게 잘 돌리셨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뭐 잘못 가고 있습니까 제가? 뭐 지금 뭐가 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돌이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잘 가고 있고 친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어쨌든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제가 요청합니다. 선물을 주십시오. 건물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거의 10몇 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유리방황한 지 건물 없이 이 건물 저 건물 한 70가운데 이상 100가운데를 빌려 쓰면서 옮겨 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심지어는 주일 5주를 연속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예배드리고 장소가 없어서 공원에 가서 예배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작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인원이 500명 800명 될 때 이러고 다녔어요. 그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선물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2021년도 2월 달인가 3월 달에 딱 계약하게 하시고 모든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그걸 바꾸셨어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다 동참을 했어요. 적게든 많게든 다 동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언제든 하나님의 이 기회가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때 제가 한 거는 돈 때문에 시험 될 사람 말고 오지도 말고 저녁 6시까지 헌금은 얘기할 테니까 돈 얘기할 테니까 그 시험 안 될 사람만 오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진짜 와서 시험 되려면 오지 마라. 왜냐면 교회 돈 얘기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는 시험 안 될 자신 있는 사람 와라. 그랬더니 한 7, 80명 모였어요. 진짜 내 생각보다 너무 적게 왔고 이 가정들은 그 7, 80명 중에서 청년들이 한 30명이야.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고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어쨌든 제가 또 모아놓고 쭉 얘기하고 주셨던 감동을 얘기했어요. 2019년도에 내가 왔는데 답답해서 하는 강단에서 하나님 막 화를 내면서 제가 뭡니까 하나님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재정 힘들고 건물도 없이. 우리가 이 건물 세가 그때만 해도 3억이었어요. 1년에 3억. 10년을 그 건물 썼는데 매년 5%씩 오르다 보니까 이게 오르고 막 더블 이렇게 해가지고 3억까지 갔는데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그 건물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기도한 게 그때 선포한 게 건물 산다 그랬어요. 제가 건물 산다. 하나님 주신다. 그러고서는 2020년 코로나 터져가지고 돌아가서 보냈는데 딱 쳐다보니까 헌금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 매봐. 이게 다 알잖아요. 성도들은. 그러나 선포는 했고 그래서 시험 될 사람 오지 말고 야 그냥 와라. 그리고 제가 한 얘기가 그 주신 마음도 감동 다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왔고 그냥 모르겠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고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돈 나올 데가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든다. 그러니 써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액수를 쓰지 말자. 기도하고 믿음으로 써라. 믿음으로 숫자를 적어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내도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내자. 써! 하고 썼어요. 근데 100만 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휴, 제가 이랬어요, 진짜. 아휴, 지금 뭐야, 이거, 이게. 장난도 아니고, 막. 그러다가 바로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 상황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믿음으로도 막 바꿔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돌이켜가지고요. 아멘! 하고서는 그냥 딱 하고 그래서 한 가지 조건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벌어서 먹고 사는 정도의 것을 그 이상으로 나오는 모든 재정은 다 헌금하기. 약속하자고.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래, 약속해라. 지금 너네들이 먹고 사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죄송해요. 그 너네들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걔들 청년 때부터 제가 다 가르치고 훈련했던 애들이라 지금은 이제 나이 막 40, 50 이렇게 늦었지만은 다 이제 제 제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다. 그래 편하게 야 너네들 먹고 사는 거 지금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 상황 그 이상의 것들은 다 헌금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지. 근데 약속할 수 있대요. 근데요 1년 그게 2020년 4월에 한 얘기, 2020년 4월에 했는데 2021년 그 건물 살 때 있잖아요. 그 1년도 안 됐을 때 1년도 안 된 상태에 1.4 밀리언이 캐시 헌금이 거쳤어요. 사실 나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긴가민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남 얘기니까 이렇게 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주나임 교회를 보세요. 주나임 교회를 보면 다 알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 140만 불 1.4 밀리언이 캐시로 헌금 거쳤다. 다 놀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돈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돈이.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 난 그 다음 달부터 있잖아요. 매 주마다 헌금이 몇천 불 때 헌금이요. 이게 막 2만 불, 3만 불, 4만 불 헌금이 한 10배 이상, 막 몇 배 이상 헌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1년 내내 헌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미쳤다. 이 헌금이 다 어디서 나오나. 근데 하나님이다.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낸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하나 아직도 못 찾은 케이스가 한 1억 넘게 10 몇만 불인가를 헌금한 분이 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한 사람만 못 찾았고 제가 다 이렇게 헌금을 받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감으로 누구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는 그 감으로 잡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페인트 칠해서 페인트 일하면서 노가다 떼면서요 그 양반이 한 10몇만 불 헌금했어요. 그 정도로 일거리가 막 넘치는데 이 사람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온전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사람이 돈이 막 있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집사하고 그럴 때 힘들었는데 결국 다 끝나고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하나님이 좋은 곳에 집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 그 집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너네는 복 받아야 돼. 그리고 너네들이 다 못 받아도 넌 그릇이 안 돼서 못 받으라도 네 자식 때에는 이 복이 다 흘러갈게. 100배로 복을 받아야 돼. 막 내가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그 집을 사서 들어가는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그 돈을 벌었더니요. 죄송해요. 어쨌든 다 얘기할 수 없어. 또 시험 들을 수 있으니 이게 설교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정말로 이게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자기 집을 먼저 계약하고 막 이 집을 사는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진짜 이게 그릇이 안 되는구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드린 사람도 있고 못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온전히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좋은 곳에 올림픽팍 정말 좋은 환경에 정말로 딱 그 좋은 집을 주시는데 진짜 난 너무 감동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너무 기쁘다. 나 진짜 기쁘다. 내가 그랬어. 그렇게 수고가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홍해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가고 믿음으로 가고 간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얼마나 의심이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한두 번 다 겪었을 거야 아마. 아니 왜?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내 기대가, 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내 방식대로 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는. 근데 자꾸 내 생각을 내 기대를, 하나님을 잘 따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없애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거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자식들 문제 없고 다 잘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문제 터지고 툭툭 터지면 막 의심이 들어오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생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까지는. 나도 마찬가지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피를 채우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분 뒤에 얘기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는데 왜 우리에게 하필 왜 하필 우리 비즈니스에, 왜 하필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자식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도하는 과정은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방식대로 인도하는 것을 기대해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따르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시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어요. 아침 일찍에, 새벽 미명에, 그리고 늦은 밤에 예수님 빼먹지 않으셨어요. 계속 기도하시는 걸 보셨어요. 그래야만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셨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 모두는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대단해 보여요. 근데 하지만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어려움과 혼란이 오면 우리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순종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딱 나눠집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 감정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하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진정한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순종. 여러분 순종하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떤 헌금 문제나 여러분의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막 이게 순종을 막 고민하게 되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눠집니다. 순종하며 끝까지 가는 사람들과 육신의 생각을 쫓아 내 감정을 따라 갈 것인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딱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사람 나눠집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시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셨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어려운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본성은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며 막 하룻밤에도 막 성을 쌓았다 막 부쉈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생각 감정적인 이 반응에는요 돌파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꼬여버립니다. 스톱, 그냥 딱 멈춰버리고 이게 갇혀버리게 되십니다. 돌파 없어요. 성장과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힘들지만 홍해가 갈라집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돌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하는 곳에서 돌아서서, 잘 들으세요, 염려와 근심하는 곳에 돌아서서, 저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날들을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역과 나의 동역자들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 내게 주셨던 모든 복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주장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내가 낯선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넌 당장 떠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 인본주의 떠나가. 불신앙은 떠나가. 모든 염려 떠나가. 저는 매일같이 30번 100번씩 외쳐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 모든 스스로 축소해버려요. 스스로가 이 모든 어둠에 묶이지 않으려고 계속.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생각이 먹혀버리면요, 이게 다 먹혀버려요. 건강이 무너지고 생각이 먹혀버리면 신앙의 전진이었고요, 결국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것을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것과도 깊이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계속 축소하고, 물론 정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들이 반복 지속이 되면요, 영적인 것과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고 또 정치적인 부분들도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고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우리가 묶이지 않고 축소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게 묶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냐, 승리가 있게 되고 삶의 경험이, 승리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에 순종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진리에 순종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에 반응할 때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시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여러분, 신성으로 살지 않고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결국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기도로, 아침과 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매일같이 교회를 가느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주일 한번 가면 됐지 뭘 이렇게 맨날 교회 가느냐?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어요. 아멘. 초대교회 말은 그러면서 왜 지나치게 뭘 지나쳐요? 초대교회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모였고 매일 떡을 떼고. 그럼 초대교회 뭘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표어로 멋있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표어로 붙이는 게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매일의 기도, 성도들의 교제, 삶을 나누고 이거죠. 예수님도 매일같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돌파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 문제 해결하고 이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 겁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야 보호받는 것이지. 문제 터지고 기도하면요, 그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크게 터질 게 작게 터지고 보호받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이게 가는 거지. 아멘. 제가 작년에 얼마나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듣는 게 주변에서 걱정하면서 박상무님 괜찮으십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야, 괜찮고 안 괜찮고 뭔 상관이야. 그럼 안 괜찮으면 뭐 안 갈 거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나는 다른 길이 없어. 그냥 가는 거지. 가다가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냥 땅 떨어지는 거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사무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이 사울 왕을 해서 예비하기 시작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귀가 떠나가고,
형들에게 점심들 먹을 거 갖다 주러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게 전쟁터 갔다가 골리앗이 괘씸하게 막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욕하는 걸 보고 막 이 거룩한 분들을 가지고 막 뭐야 하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싸웠는데 골리앗을 물리쳐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막.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자신감으로 확 잡고 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막. 그리고 이 블레셋 딸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막 그 100명을 죽여와라 막 200명까지 죽여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그걸 감당하게 하셨어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막 성령으로 충만하지, 담대하지, 용기가 있지, 실제적인 승리가 있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장인어른이 또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죽으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14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차라리 목동으로 그냥 차라리 편안하게 살면서 양치면서 그냥 그렇게 있을 걸. 뭘 내가 또 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그 기도를 받고 내가 또 그 예언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나섰다가 지금 무슨 짓이냐 지금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 하면서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했겠죠?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도 절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꼭 앞부분에는 절망 같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난 반드시 돌파할 것이다. 막 그러면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걸 계속 선포했어요. 매일 새벽과 밤마다 얼마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났어요. 자신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지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낙심한 일도 되게 많았을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만 같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훈련된 대로 이 당황스러움을 낭망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는 노래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는 원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지 같은 생각에 먹히지 않았어요. 그는요 시를 썼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를 썼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는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는 소망을 노래했어요. 반드시 일어날 것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심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선부가 행하신 일을 노래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계속 읽으세요. 39절까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멘, 아멘.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기도하러 오기도 해요. 근데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냥 좌절해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면서 막 좌절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뭐예요? 다 원망이고 좌절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이 코로나 이후에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다 무너져 있어요.
피해의식과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이 모든 세상의 가치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1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 이것이 얼마나 지속하겠냐고요. 여러분, 넋두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넋두리로 끝나지 말기 바라고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시편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나 반전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막 선포하고. 할렐루야.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나는 끝까지 나는. 여러분,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두려움은 가장 큰 무기예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향한.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도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맘대로 해라! 하면서 막 제가 이 산기도 하면서 7년 동안 제가 혼자서 산기도 하면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계속 싸우면서 초창기 때 한 곳에서 한 달 동안을 싸운 적도 있어요. 한 달 동안 한 두세 번 정도 도망쳐 내려온 적도 있고, 다시 올라가서 막 그러면 제가 소리 지르고 막 자존심 상하니까 막 도망쳐 내려오다가 더 자존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죽이라면 죽여. 죽으면 난 천국이다. 너는 영원한 지옥이야. 막 이러면서 막 실제 그랬어요. 제가 또 올라가고 기도하고 또 하고 막 나는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나는 천국이고 나는 손해볼 거 없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시죠? 왜 연단하시는가? 오늘 그 두 번째,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자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야, 연단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대장장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로 들어갔다가 두들기고, 이것이 연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연단하다. 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 지금 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로, 어떤 사람은 호미로, 어떤 사람은 뭐 나소, 여러 용도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래서 불 속에 막 들어가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견디지 못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뭐 하지만 하나님은 또 꺼내셔가지고 두들기는, 와 날리시고 막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뜸을 자,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만들어줘야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다 말 거예요. 그러면 만들다 말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보관용이나 아니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로 이끄시며, 하나님은요 연단하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세대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려고 계속 연단하시고, 어떻게 하는 그 동행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러지만 교회 사자는 이 생각, 근데 뭐 그렇게 이게 뭐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뭔가 좀 헌신하자, 좀 뭐 하자, 그런 그것도 안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깎여지지 않은 이 본성, 이 고집, 이 거짓된 생각,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만들고 또 두들겨서 만들고 이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큰 안 좋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성. 따르겠습니다. 자기 중심성. 예. 이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관점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며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방식이. 자기를 변호하고 디펜스하고
이게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은요, 이 시대에 가진 이기적인 자리에서 이게 더 얼마나 지금 이게 더 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복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도 그 비전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다가 실패하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리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육체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라도 할아비라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본성에 바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헛질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옆 주변에서 보면 왜 그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더 심히 안 좋았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돌파가 없는 사람은요 다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인생은 불행해져요. 여러분 돌이켜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본성은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육체, 능력, 힘을 과신하고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 내가 경험한 거, 나의 스펙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방식, 내 방식이 있다는 내 경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자기 수준에 머무는 거고요. 결국 그것도 어느 한계가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원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방식, 내 지식,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아멘?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꾸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이 세상 중심의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로 전환시키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따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에 성장에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제 뭐 다 장성한 자녀들 있겠지만 지금 우리 키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아이를 키워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안 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말을 잘 못한다. 나이가 지금 4살, 5살 됐는데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언젠가 말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부모가 없어요. 반드시 검사 받고. 무슨 이유인가? 왜? 얘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말할 때가 이미 지났는데 이미 키가 그래도 이만큼 160을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안 크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도 안 커. 머리 하나가 더 적어. 말을 못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신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빚으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들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자 13절 14절 같이 시작. 이는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교회에 이제 어떤 리더가 됐어요. 리더에 섰어요.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여전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20년 30년 자랐고 얘는 어떤 리더십이 되어서 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여전히 수동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열정이 없고 여전히 누군가가 뭐 얘기해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목사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은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동의할 때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 말씀을 경험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이 쑥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시드니에서도 그렇고 저 현장에서도 막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막 사람들이 뭔가 막 반응하고 막 고침받고 막 연의 말씀을 통해서 막 상대방이 반응하고 막 너무 맞아요 막 하게 되지면 기도해 주다가도 사실 뭐야 내가 놀래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막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더 들어가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역을 할 때에 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없이 지식으로는요 다른 거예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죽은 인포메이션 정보일 뿐이에요. 성숙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분별력.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 아멘. 하나님 여러 환경을 우리를 빚으시고 환경을 통해 훈련시키시며 우리가 그때마다 진리를 선택해서 승리하도록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 분별력은요 연단을 받아의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은요 이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걸 통해서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지식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이 삶의 깊은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걸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읽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길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쇼 메시지 만들어서 막 전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이게 반응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육체의 반응입니다. 감정, 욕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환경을 보면 화가 나고 두렵게 되고 좌절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성령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육체로 반응하는 사람과 성령을 쫓아서 진리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사역을 하고 시드니 사역하면서 또 필드에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놀면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최선을 향해 달렸고 최선으로 달렸고 그럴 때마다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막 여기 많은 일들이 터지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믿고 가면서 이것을 경험되어지니까 지금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목사도 많지 않고 그냥 나 할렐루야 지금도 감사하고, 그러나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이 어사이먼트, 내게 이루어질 그 뜻,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부흥에, 이 여호수아 500명이 세워지는 일에, 그 일에 쓰임받고 싶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이 모든 POG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까지만도 사실 감사해요. 그러나 나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계속 가고 싶어요. 중동에서 언제까지 제가 있느냐 몰라요.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어느덧 보니까 이제 나이가, 아직도 저는 솔직히 나이가 먹는 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벌써 이제 다 40대 50대 벌써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난 나이가 먹는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6학년이에요 이제. 야, 이게 금방이구나. 내년이면 6학년이에요 제가. 이게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근데 저는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지나오면 유럽으로 좀 갈까 하는 마음이 많아요. 유럽에 있는 그 전 세계 부흥을 이루었던 영국과 독일과 이곳에 다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끝나지 않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부흥을 이루고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고 있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저는 적당히 살다가 그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져서 가고 싶으지. 아멘. 여러분, 이 여정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제가 놀면서 가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작년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를 이렇게 돕고 해야 될 이런 이 사람 안에서 뭐 어마어마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저도 뭐 엄청나게 몸살 앓았어요. 잠 못 자지 못하고 사실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와 함께 막 저도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돌파하면서 왔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주님께 맡겨버려요. 나는 그거에 또 묶이고 거기에 대해 좌절되고 막 묻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안 되는 것도 주님께 맡겨놓고요.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서 가는 거예요. 아멘. 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상처받을까 봐 바운드를 쳐놓고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과 은혜는 더 큰데 내가 왜 스스로에게 바운드를 치고 있어요. 내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먹고 살려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바보같은 짓을 해요. 그냥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해서 돌파하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저는 더 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겁니다. 여러분 막 이집트에서 또 여러 많은 일도 있지만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하고 있고요. 우리 아군의 피해도 있고요. 적군의 피해를 주고 우리가 막 진격하지만 우리가 피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피해가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 전쟁터에서 당연히 여러분 사각 링 위에 올라가서 난 한 대도 안 맞아 하고 권투하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내가 다운시켜 치지만 나도 맞고 나도 다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일어나서 다시 하면 결국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이 잘 돼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다시 나아가고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지는 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만드신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담아낼 그릇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가시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도망자의 신세로 그걸 인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충만함이 나타났지만 그는요 1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사마리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다시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묻혀져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거기에 다소에서 계속 다소에 오면 그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가 그냥 아무 데나 세운 게 아니라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곳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 당시에 있었던 가정교회 혹은 기도처소였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 곳에나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캐톨릭들이 물론 대충 세운 데도 있지만 이게 다 기도처소도 교회가 있던 곳에가 세웠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지만 10년 동안은요 그는 다시 고향에 가가지고 그는 그냥 조용히 묻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10년이었을 때 바나바를 보내서 그를 이끌어내서 안디옥 교회에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놀란 꿈을 꾸었지만 형들에게 팔리고 그는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까?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따라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오면 나중에 고백해요.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억울하죠. 갇혀있을 때 말도 안 되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빚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빚어가기를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구로 그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제 멋대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다 자기중심적으로 삐진 마음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으로 목사님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점잖하게 거부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강팍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다 제 길로 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면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요 다 드러납니다. 시험이 오면 자기 어려운 문제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드러나요. 실체가 그 바탕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징계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매를 대해 회초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요. 네 마음대로 가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인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금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단련하느냐? 우리를 끌어 그 물에 걸리게 하신다. 그 물에 걸리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환경에 정말 힘든 환경으로 막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걸리게 하신다. 도간에 든 쥐처럼 만들어 버리신다. 진퇴양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하늘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어려운 환경에 두신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루시느냐? 사람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뭐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막 인간관계를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고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억울한 일 다 경험했어요. 억울하다. 그래서 억울해서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은요,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억울함 통과해야 돼요. 통과했더니 주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셔서 통과하게 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관점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배고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낮추셔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대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독수리는 그 어린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 들으셨죠? 떨어뜨려 가지고 막 날개 좀 살려고 할 때 다시 올라가서 다 받쳐서 다시 올려놓고 또 다시 이제 때가 되지면 강하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딱 받쳐서 다시 인도하시고 또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럼 다시 떨어뜨리셔서 막 나를 수 있는, 너는 독수리다. 너는 병아리가 아니다. 너는 병아리가 아니고 넌 독수리다. 이거를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 좀 넘어가기, 연단받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이사야서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쉽지 않죠. 다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한다고 됐습니까? 아니요.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그랬고, 주님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주님의 관점이 열려야 돼요. 내 관점에서 열심히 하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방과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관점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갇히게 돼요.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그러면은 좌절하는 거 답이 없으니까, 끝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나가야 된다.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 보내면 내 생각을, 내 방식, 내 지혜,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55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날아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쭉쭉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욥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럼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하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거 없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붙잡고 원망하면 붙잡고 같이 추락하지 마세요. 그냥 놓아버리세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새로운 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테스트하십니다. 놀라운 승리를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주님 반드시 부르셨고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 다루셨습니다.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봐라. 그럼 승리합니다. 그럼 돌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억울함에 먹히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고 또 징계하셔서, 근데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툴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성숙하게 정말 완전한 사랑임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마다 계속 실패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힘들 때마다, 내 한계가 올 때마다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과 저항으로 반응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낙심하고 자기 연민, 피해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해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반항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완고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 싫습니다 라고 말하며 정했던 이 반항적인 언어를 돌이킵니다. 나를 돕기 위해 보내신 영적인 권위자를 비난하고 흠집을 내고 밀어내고 공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죄를 부리고 무리하게 행동하며 공동체의 책임을 돌리고 공동체 분위기를 무너뜨렸음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애써 무시하고 안 들은 척 외면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부주의함과 게으름 또한 회개합니다. 세상의 말을 다 기억하지만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린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투덜대고 삐치고 나쁜 태도를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가 아닌 나의 방식대로 나의 속도대로 행했던 이기적인 태도, 자기 중심성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적당히 타협하며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단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며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완악함을 예수의 볼로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주소서. 아버지의 생각을 주소서.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내 감정,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각의 전환이 있을지어다. 보는 관점의 전환이 있을지어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